총알 택시 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신년표, 우리 다 같이 기본이 충실한 화평 공동체, 네 번째 실천 사항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12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참으로 보석과 같은 말씀, 그것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지요. 산상보훈은 팔복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팔복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저희 세상 복, 물질의 복, 부귀영화의 이런 복은 복의 일부지요. 일시적인 복임에 비해서 이 팔복, 우리가 얼뜻 보기에 복 같지 않은 이 팔복은 정말 복의 진수입니다. 복 중에 복, 팔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산상보훈의 중심 주제가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 다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할 때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아무에게나 들려주신 말씀이 아닌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오늘의 말씀을 우리 화평교회 온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서 살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음식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 많이 넣느냐 조금 넣느냐가 음식 맛을 좌우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예 간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정말 살 맛 없는 세상입니다. 간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느냐, 그게 문제지요.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 하루 이틀 빠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루 이틀 빠지고 직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집사님 빠지니까 심심해서 죽겠어요. 절대로 집사님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유 집사님 어저께 안 오니까 아주 조용해서 좋대. 종종 좀 빠지세요. 이러면 이게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혹 빠졌을 때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 그 집 안 오니까 아주 이번 명절은 참 좋네. 이러면 이게 소금이 아니에요. 야야, 그래도 너희가 와야 되겠더라. 너가 안 오니까 영 명절 기분이 안 나. 무슨 맛이 없어. 꼭 와야 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맛이 난대요, 안 난대요? 살 맛이 안 난대요. 뭐 살맛 나지 않는 나라래나요? 뭐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소금인 우리 책임이 큰 거예요. 맛을 내는 게 우리 소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살맛 나게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살맛이 없다니까 소금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살맛 나게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맛을 내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생선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소금을 뿌리면 썩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소금이 필요할까요?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정부패가 아직도 심한 나라예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세계 주요국 부패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몇 등이나 되느냐? 90개국 중에서 48번째 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몇 등을 해야 돼요? 1등 하는 게 좋죠. 청렴도 깨끗한 나라 1등 하면 좋게. 근데 우리나라는 엉뚱한 건 또 1등을 해내요. 뭐 자살률 1등, 교통사고 1등. 그런 건 1등 안 해도 이 청렴도 깨끗한 나라 1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청렴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가 아주 깨끗한 나라. 가장 부패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나이지리아래. 나이지리아. 네. 여러분, 문제는 우리나라는 소금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직도 부패 지수가 높을까? 이거 우리 소금인 우리들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닷물에는 소금이 3% 정도 있대요. 3%밖에 없는데도 바닷물은 짜고 그리고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의 소금인 예수 믿는 사람은 몇 프로냐? 옛날에 1000만 성도라고 할 때는 20%,
지금은 조금 줄어서 15%라고 가정할 때 소금이 15%가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우리 소금 책임이요, 소금. 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맛이른 소금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로되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 부대 속에서만 짜면 뭐합니까? 소금 부대에서 나와서 배추에도 뿌려지고 생선에도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 노릇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통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소금 창고만 돼서 크기만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 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소금자루 속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맛을 내고 부패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빛은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참빛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과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촛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합니다. 빛은 어두운 길을 밝힙니다. 밤에 풍랑이 일어서 방향을 모를 때 멀리서 비치는 등대의 불빛이 배를 무사히 항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길을 밝혀줘야 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작은 촛불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참빛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참빛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갑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과 여주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작은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름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보름달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또 생긴 것도 다른 곰보투성이 아주 볼품없는 차가운 돌덩어리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달을 정확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바로 이게 달입니다. 달. 그렇다고 보름달을 보면서 저 곰보덩어리, 저 차가운 돌덩어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다, 야, 참 보름달 얼마나 크고 밝게 비치는가 하면서 감격함으로 달을 봅니다. 달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빛의 근원인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보름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달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달이 곰보투성이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추한 모습,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달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태양빛을 반사해서 아름다운 보름달을 보여주듯이 참빛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 예수님과 여주동행하게 되면 여러분도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보름달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보름달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빛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주님과 기도도 없고 여주동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흉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짠맛은 소금의 희생에서 나옵니다. 소금이 스스로 녹아져 자신을 깨트릴 때 짠맛이 나옵니다. 소금이 녹아져 형체가 소금은 녹아져서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음식 구석구석에 파고들어가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되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자취도 없이 녹아지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 맛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이는 소금이 될 수 없고 희생 없이는 작은 촛불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정신과 함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봉사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봉사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깐도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 땅 한 평, 집 한 칸, 옷 한 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봉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정신이 인류 공동의 선이 되었고 절대적 가치관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느냐? 왜 교회에 그리 말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왜 오늘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녹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안 녹고 남 보고 녹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녹아질 때 다른 사람에게 살만 나게 합니다. 진짜 이 짠맛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단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초가 스스로 녹아질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과 봉사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이 희생과 봉사 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과 봉사 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세 종류의 인생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 이건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남을 잡아먹는 거미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세상에 거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살려고 남을 해칩니다. 남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거미 같은 인생은 우리 신자들 중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개미 같은 인생이 있대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 이기주의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개미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나 손해도 안 되고 개미같이.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씩 손해보면서 삽시다. 조금씩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개미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조금씩 손해보고 삽시다. 그래야 돼요. 조금씩. 왜? 예수 믿으니까 조금씩 손해보면서 살겠다. 그래야지 개미같이, 난 거미같이는 안 살아도 개미같이 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 꿀벌 같은 인생입니다. 꿀벌 같은 인생, 오로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심리 밖에 가서 꿀을 떠다가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꿀벌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졌을까요? 희생과 봉사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소금이요
불 꺼진 촛불이요 등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 130년 됐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초창기 선교사들은 복음과 함께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미개한 땅에 와서 여명을 밝혀주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인물을 키워줬어요. 병원을, 환자들을 치료해줬어요. 공학원을 짓고요, 양로원을 짓고, 그리고 봉사해줬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교회가 3.1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근대사의 인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등등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된 거고, 우리가 그 부흥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의 교회는 어떠냐? 요즘의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도 꿀벌같이 자기를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 안에 개미 같은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꿀벌같이는 살지 않으리라, 개미같이 살리라,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개미 같은 자기만 아는 욕심꾸러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교회 안에 거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희생과 봉사 정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무료급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화평교회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합니까? 그런 건 별로 칭찬 안 해줘요. 그래도 봉사하고 이런 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올해 우리가 18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민들이 주목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브랜드입니다. 화평교회 하면 그래도 무료급식하는 교회. 그동안 18년 동안 불평 없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역교회와 연합으로 매일 사랑의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정부 기독교연합회가 가장 보람을 갖고 중점적으로 펼치는 사업,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랑의 무료급식 중심에 우리 화평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노숙자, 무이탁 노인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매일 각 교회에서 사랑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마땅히 행할 섬김과 봉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화평교인들은 이런 일에 활걷어 붙이고 자원해서 나와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하던 분들은 싹 빠지고 그동안 안 하신 분들이 전면에 다 등장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에 다 차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본받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희생과 봉사를 실천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영광 받으실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보면 밥맛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발 교회가 연루되지 말았으면,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루되지 말았으면 마음 졸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졸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잘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도 있지만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은 더 사랑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등대요 구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주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칭찬받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신자가 신자다울 때 칭찬이 뒤따릅니다. 왜 전도가 힘들어요? 교회가 칭찬 대신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대신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하평교우들은 어디서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하평교인들 욕하면 제가 엄청 속이 상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욕하면 기분 좋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한 번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목사가 욕먹고,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래? 아이고 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줌의 소금, 작은 촛불이라도 됩시다. 희생과 봉사정신 잊지 맙시다.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부터 금년 한 해 동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